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오늘은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입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 보좌 앞과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 구원받은 14만 4천을 가리킵니다.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이 큰 무리를 셀 수 있는 무리로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수가 바로 14만 4천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하나님을 또한 어린이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잘나고 유능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주신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이신득의,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나는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인이다,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여기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의인 외에는 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 앞에 서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이것을 알고 인정해야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기록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 땅에 의인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에게는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로 복된 소식이 되고 기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쁨으로 큰 소리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즉 나 스스로 의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나에게는 복음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내 혼자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과연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을 정도로 의가 있는 의인이 있습니까? 성도님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정도로 그 의를 가지고 있는 의인이십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인생을 살면서 국가가 정한 법을 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범죄와 죄를 구별해서 이야기합니다. 범죄는 내가 법을 위반해서 그 결과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범죄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누구에게나 죄는 있기 마련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을 증오하기도 하고 추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마음속에서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다만 범죄가 드러난 죄인과 범죄가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죄인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사람들은 실제로 사람을 죽인 그 행위만을 살인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대한 형벌을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고 분노를 일으키고 그 영혼이 괴로워하고 슬퍼하게 하는 것 역시 상대방을 죽이는 살인과 같은 행위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거나 이 라가라는 것은 바보, 천치, 멍청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미련한 자라고 인격적으로 무시하면 그 상대방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생겨납니까? 분노가 생겨요. 그리고 그 분노가 커지면 폭력과 살인으로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한 학생이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를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너무나 어려워서 크레파스를 살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학생을 가르치는 담임하는 그 교사가 이 학생의 가정 형편을 살펴보지 않고 단지 크레파스가 가져오지 않았던 그 행위만을 보고 이 아이를 윽박지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아이를 머리를 때리면서 야 이놈아 훔쳐서라도 가져와 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 순간 이 학생은 마음속에 가난과 이 선생님에 대한 분노가 일었다라고 합니다. 그로부터 17년 뒤 이 학생은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자가 됩니다. 심지어 인간 살인 공장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사람을 죽이고 그곳에서 인육을 먹기까지 합니다. 그가 바로 1994년 한국을 패닉에 빠뜨린 지존파의 두목 김규환입니다. 이 김규환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초등학교 때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꿔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을 실제로 죽이지 않아도요, 내가 무심코 내뱉은 그 한마디 말이 상대방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켜 그 사람을 살인자로 만들 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고 인격적으로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과 동일한 행위로 보고 지옥불에 들어갈 수 있는 악한 행위로 보신 것이죠. 또한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입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라는 표현은 여자를 볼 때부터 이미 그 마음속에 나쁜 행위를 생각하고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실제 행위로 여자를 간음하였다 안 하였다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여자를 바라볼 때 이미 그 마음속에 나쁜 행위를 생각하고 보았다면 그것은 그가 실제로 간음을 하였든지 안 하였든지 상관없이 이미 간음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난 2020년 또 한 번 한국을 패닉에 빠뜨린 사태가 있었죠. 바로 N번방 사건, 박사방 사건입니다. 어제 우연히 보다 보니까 넷플릭스에 이 N번방 사건을 또 그 배경으로 한 이야기로 한 다큐멘터리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뭐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들을 협박한 거예요. 그리고 그 협박에서 얻은 나치 사진, 그리고 성착취 영상, 심지어는 실제로 강간하는 그 영상을 돈을 받고 판매하거나 방을 만들어서 볼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N번방 회원이 26만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이 박사방은 돈을 내는 유료 회원제인데요. 돈이 뭐 몇십만 원부터 몇백만 원까지 갑니다. 많이 낼수록 더 강한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유료 회원만 10,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범죄자들인가요? 아니에요.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법조인, 의료계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종교인들까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죠. 내가 실제로 음행을 저지른 건 아닐까? 난 죄인이 아니야. 근데 과연 그들이 죄인이 아닐까요? 그들이 없었다면 N번방, 박사방 같은 것이 생겨났을까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범죄가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요, 겉으로 행위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 본성은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생각했던 거, 내가 말했던 거,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입니다.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부끄러워 떨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우리의 죄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인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 인정받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진리 앞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에는 편견이나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다시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대해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해서 이들은 누구냐? 각 국가별로, 인종별로, 집단별로, 언어별로 볼 때 세계 각처에서 나온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피부색에 관계없이, 지식의 정도에 관계없이, 지위에 관계없이, 물질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성별에 관계없이,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다음같이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구절을 보면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단정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 데는 믿음이라는 조건 외에는 다른 것은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피부색이 어떻든지 지식이 있든지 없든지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물질이 많든지 적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나이가 많든지 적든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관계없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삶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복음은 구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해야 할 일은 뭐죠? 복음 안에서는, 믿음 안에서는 사람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차별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편견이나 차별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을 죽음에 이르게 한 사울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시고 그를 찾아가 만나주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로마서를 비롯한 신약성경 13권을 기록한 그 바울은 없었을 것입니다. 3차에 걸쳐 약 13년 동안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 대륙을 오가며 58개 도시와 13,300km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은 없었을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고 박했지만 심지어 스데반 집사를 죽음에 이르게 했지만 그 사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어떠한 편견이나 차별을 가지지 않으시고 그를 찾아가 만나 주셨기 때문에 사울이 바울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편견이나 차별을 가짐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누군가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그 기회를 우리가 막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택한 그 사울이 바울로 변할 수 있는 택한 그 사람,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막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편견과 차별의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절대로 편견과 차별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구원의 유일한 조건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게 될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한 3가지를 잠깐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인침을 받은 자들을 영원히 보호해 주십니다. 오늘은 15절, 16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 구절 보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그들 위에 장막을 쳐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광야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하면 돼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낮에는 뜨거운 해로 밤에는 너무 추운 그 추위로 인해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그것에 장막을 쳐준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뜨거운 해로부터 내 목숨을 상하게 할 수 있는 그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호를 어떻게 해요? 영원토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있습니다. 위협을 당할 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또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의 삶뿐만이 아니라 이 이후의 삶까지 영원토록 그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걱정 없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침을 받은 자들을 영원한 만족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르면 17절 상반절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사 그들을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은 영원한 만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아멘. 아시는 것처럼 다윗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부족함이 너무나 많았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형제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막내였어요. 유대인 사회에서는 장자는 대접받지만 막내는 대접받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많은 형제들 사이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또한 골리앗을 죽이고 위대한 영웅이 되었지만 그 이후로는 사울의 시기를 받아서 날마다 생명을 위협을 받죠. 그러면서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 거하면서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을 하죠.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죠. 잠자리가 없어가지고 동물들이 쉬는 동굴에 가서 숨어있죠. 그게 다윗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목자 되신 그 주님께서 나를 늘 언제나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양은 목자의 도움이 없이는 인생길을 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양입니다. 왜냐하면 양은 강한 존재로부터 사나운 존재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없어요. 또 심지어 스스로 먹이를 찾을 수 있는 그 시력도 갖지 못한 것이 바로 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양은 목자와 함께 있으면 늘 언제나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늘 언제나 평안하게 안전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목자가 모든 걸 다 책임져 주기 때문이에요. 목자가 이 양의 부족함을 다 알고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감으로 인도하시면서 지켜주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는 얼마를 가졌든지 무엇을 가졌든지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성도님들 만족하십니까? 어떠세요, 성도님들? 얼마나 있으시면 만족하시겠습니까? 옛날에 뭐 그런 얘기 있죠. 록펠러가 뭐 그 시대에 굉장히 많은 돈을 가진 뭐 부자라고 하는데요. 기자가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 얼마나 있으면 만족하겠습니까? 근데 대답이 뭔지 알았어요? 전 세계가 인정하는 그 부자의 대답이 조금만 더요. 건강? 얼마나 있으면 만족해요? 조금만 더요. 돈요? 조금만 더요. 애가 공부 얼마나 더 했으면 좋겠습니까? 조금만 더요. 배우자 누굴 만났으면 조금 더 좋은 사람. 이 조금 더, 그게 사람 미치게 하는 거거든요. 또한 모세의 고백처럼요, 우리 연수가 70이고 강건한 80이라도 우리 연수의 자랑이 뭐라고 합니까? 수고와 슬픔이라는 거예요. 인생이요, 살면 살수록 너무 빠르게 지나갑니다. 근데 그 인생, 어쩌면 수고와 슬픔의 연속인 거예요.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여기 지금 호주교회 목사님이 지금 안 계셔가지고 여기는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그 유나이티드 처치 목사님들이 말씀을 뭐 2달, 3달 이렇게 전하시더라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보통 은퇴하시기 전에 목회자를 이제 미리 이제 그 다음 목사님을 정해놔요. 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정해놓고 은퇴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목회 공백이 거의 없어요. 근데 유나이티드 처치는 반대더라고요. 은퇴를 하시고 그 다음에 목사님들 돌아가면서 말씀 전해주시고 그때 이제 목사님을 초빙하는 위원회가 세워지고 하니까 뭐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반에서 한 2년이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한 달 정도는 이제 여기 유나이티드 소속 그 목사님께서 여기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한국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 이번주 이렇게 좀 잠깐 얘기했는데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사모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뭐 어제 12시간 일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와, 목사님은 사모님한테 정말 잘해 주셔야겠다고. 12시간을 어떻게 일하시냐고. 아침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하셨대요. 그래도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여유가 없어요. 그게 인생인 거예요. 성도님들 동일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주일날도 쉬지 못하고 일해요. 또 주일 지나고 내일부터 이른 새벽부터 계속 일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수고해야만, 더 열심히 일해야만 살 수 있는 것이 이 땅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다 마치고 돌아가는 그 곳은 영원한 만족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그때는 수고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이 세상에서는 결코 경험하지 못했던 그 영원한 만족을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인침을 받은 자들을 영원히 위로해 주십니다. 오르본 17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위로를 의미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생이 뭘까? 어쩌면 인생은 그냥 눈물로 시작해서 눈물로 끝나는 것 같아요. 인간은 눈물과 함께 세상에 태어납니다. 세상에 태어난 인간이요, 사람이, 아기가 울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 그 아기가 울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건강하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나면서 처음으로 흘리는 그 눈물은 나의 탄생을 알리면서 주변인들에게 기쁨을 주는 눈물입니다. 근데 그 아기가
자라면서 살면서 흘리는 눈물은 어떤 눈물입니까? 대부분이 수고와 슬픔과 아픔과 절망과 낙심과 외로움과 억울함을 인한 눈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우는 것도 편안하게 울지 못하게 됩니다. 남자는 이유 때문에, 여자는 여자라는 이유 때문에, 나이가 많으면 나이가 많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남편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울고 싶어도 편하게 울지 못해요. 더 세월이 흐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달려가 품속에 안겨 울고 싶은데 그 부모님이 계시지 않아 편안하게 울지 못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그 눈물을 참거나 아니면 혼자서 몰래 눈물을 흘리는 것,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살다가 때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 눈에서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증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눈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인생길을 살면서 참았던 그 모든 눈물, 인생길을 살면서 경험했던 그 수고와 괴로움과 슬픔과 아픔과 상처와 억울함과 외로움과 그 모든 것이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어릴 때 학교에서 동네에서 억울한 일 당해서 집에 왔을 때 엄마 얼굴을 보는 순간 엉엉 눈물이 쏟아지며 품에 안겼던 것처럼 하나님을 보는 순간 우리 눈에서 눈물이 쏟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를 꼭 껴안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서 흐르는 그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시면서 잘 살았다, 참 수고했다, 잘 견뎠다 라고 위로해 주시면서 눈물을 닦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위로와 쉼을 누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불교에서도 인생은 고난, 그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죠. 사실 인생이라는 것이 별것이 없습니다. 맞죠? 더 좋겠지 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힘들어져요. 아파져요. 괴로워져요. 상처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지쳐요. 지치니 어떨 때는 아침에 눈 뜨는 것이 무서워집니다. 성도님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 눈을 딱 뜨는데 이대로 안 떴으면 좋겠다. 심지어는 신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다 보면은 기도하는 것도 싫고 말씀 듣는 것도 싫고 예배 드리는 것도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아시는 분이에요. 아시는 것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서 흐르는 그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영원한 평안과 영원한 위로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수록 눈을 들어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으시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오늘도 내일도 주어진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영원한 위로로, 영원한 만족으로, 영원한 보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을 걷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마음을 두고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놓치며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힘들고 어려울수록 울고 싶어도 제대로 울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릴 때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저희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한숨을 소망의 노래로 바꿔주시며 영원히 보호하시며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일어나며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주님 앞에 결단합니다. 인생 살면서 힘들 때, 지칠 때, 울고 싶을 때 우리가 찾아야 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는 마음껏 울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며 마음 아파하시고 우리보다 더욱더 괴로워하시며 우리를 꼭 껴안아 주시며 우리의 눈에 손을 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며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십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될 때 더욱더 주님을 찾으십시오.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더욱더 주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소망으로, 기쁨으로, 능력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이상같이 기도할 때 주여 내가 춤을 찾게 해주옵소서. 힘들게 어려서 더욱더 춤을 찾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리소서 살려주시오. 우리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걸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한숨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슬픔을 소망으로 바꿔주시고 기쁨을 바꿔주시고 능력을 바꿔주시고 반드시 일어날 수 있는 그 소망을 주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말씀이 힘들 때그 지경에 굉장한 눈물을 가지고 내가 아픔을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며 하나님께 주의 의를 정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주의 의를 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주의 소망을 거두고 하나님께 주의 은혜가 되게 해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오게 해주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밝은 미소를 찬양하게 해주시오. 감사합니다. 주여 앞에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들 지금 저희가요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함으로 영원히 보호하시며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다시 일어나며 하나님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세워주신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